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건육과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중국 대교장이신 황금난 조사님께서 연합의 위대함 삼겹줄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감동적인 성가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시골에서 새끼줄을 꼬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지요? 옛날에는 추수가 끝나고 겨울철이 되면 집으로 새끼줄을 꼬아 큰 실타래처럼 감아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한 줄로 가늘게 꼰 새끼줄은 가마니를 깁는 등 주로 가벼운 곳에 사용했고, 두 줄로 엮은 새끼줄은 좀 더 무거운 것을 묶거나 메주 같은 것을 매달아 두는 데 사용했지요. 그리고 더 튼튼한 동아줄이 필요할 때에는 한 번 꼰 새끼줄을 다시 꼬고 그것을 또 다시 꼬아 힘을 몇 배로 굵게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동아줄을 만들 때에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연합하여 동아줄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꼰 새끼줄은 큰 힘을 요구하는 그네를 만들거나 수백 명이 서로 끌어당겨 힘 겨루기를 하는 줄다리기를 할 때 사용하지요. 바로 본문의 말씀처럼 겹겹이 모아진 삼겹줄은 튼튼하여 쉽게 끊을 수 없고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촌에는 힘든 농사일이나 또 각종 애경사를 치를 때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해나가는 미풍양속이 있었는데, 바로 품앗이나 두레와 같은 모임이죠. 이는 어떤 일이든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해서 일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수월하기 때문에 상부상조하는 미덕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잠시 목자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우리 만민에게 원하시는 바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전국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튼튼한 삼겹줄과 같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내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지요. 나라와 기업은 물론이고 각 단체마다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분야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답게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국가를 예를 들면 행정구역별로 시, 도, 군으로 조직을 나누어 다스립니다. 요즘은 또 지방자치제라 하여 각 지방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지방마다 지니고 있는 특색을 잘 살려 더욱 붕황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 튼튼한 담장이 세워지듯 교회 각 조직 하나하나가 반듯하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교회는 크게 지역별로 나누어 대대교구로 형성되어 있고 그 속에 대교구와 교구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지요. 또 연령별이나 성별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는 기관 조직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여 협력할 때 더 많은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각 분야에서 튼튼한 삼겹줄과 같이 하나로 뭉쳐 화평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 만민의 일꾼과 성도님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교는 당회장님께서 1998년 남선교 헌신예배 때 증거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여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교회의 각 조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삼겹줄과 같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 각 조직이 삼겹줄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굳건히 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어색하고 쑥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때 부끄럽거나 쑥스럽지 않지요. 그러나 이웃집 아저씨를 아버지라 한다면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아마도 얼굴이 빨개질 것입니다. 이는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쑥스럽지 않습니다. 즉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아버지와 한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부부간이나 혹은 절친한 친구 사이에서 일심동체라든가 마음이 하나라는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육으로 하나 된 마음은 영원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중학교를 가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가서도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말자고 약속을 하지요. 또 군대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정이 들어서 영원한 친구처럼 잘 지낼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에 쫓기다 보면 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것이 바로 육으로 맺어진 결과이며 대부분 영원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신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나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한 제단에서 한 목자의 같은 말씀에 꼴을 먹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세상에도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이 있듯이 만민의 성도님들은 믿음의 동문으로서 더 가깝고도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동문으로서 우리 만민이 서로 믿음으로 결속되고 삼겹줄과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신 것처럼 서로 만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대화로 또 주님과 진리의 대화로 또 천국을 사모하는 대화와 교회와 목자의 권능에 대한 대화로 믿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결속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인데요. 그는 이방인으로서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도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고넬료는 성령을 받아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자 마음에 찔림이 되는 사람들이 2장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듯이 먼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같지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지요. 이렇게 변함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목자의 권능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부흥을 이루고 있는 중국 대교구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노방종도를 하거나 가까워 집집마다 방문하여 전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족과 직장 동료들 또 지인들을 뜨겁게 전도하여 2021년도에 현재 66명이 전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는 본교회를 다닌 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예전의 모습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마음의 변화를 통해 가족이 전도되었고 또 가정 불화와 많은 문제들로 인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늘 아프고 불행했던 사람이 우울증이 치료되고 강건하고 행복해짐으로 언니를 전도하였고 또한 물질로도 축복받음으로 가족과 지인들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교구가 7년 전만 하여도 대부분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을 사서 집이 두 채인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축복과 또 사업터를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체험을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간증하며 교회를 자랑하고 뜨겁게 전도하니 그 뜨거움에 마음 문이 열려 궁금해서라도 나도 교회 가보고 싶다 하여 교회 나와 등록함으로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전도된 영혼들은 일꾼들이 마음 다해 돌아보고 있지요. 네, 새신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목자님의 간증 책자를 반드시 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 일꾼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성도 일꾼화를 위해서 말씀 무장을 수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성경책과 당회장님 저서 읽기를 하고 또 노트에 기록하는 것과 주보의 2편 말씀과 또 암송 말씀 5번 이상을 노트에 기록하는 이렇게 말씀 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우리 어느 한 조에서 조장님의 인도하에 열심히 말씀 퀴즈대회 본선을 앞두고 그 목적이 본선 진출이라고 하면서 이게 부기역장 이상을 그 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한 주에 한 번 시험을 보고 카톡으로 올려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또 집에서 시험을 보고 잘하는 분들에게 시상도 하시면서 2019년부터 꾸준히 해오시더니 올해, 작년에는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또 변함없이 이분들이 또 준비를 하셨고요. 올해 그 조에서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을 하다 보니까 올해 본선에 한 조에서 그 조장님과 더불어 4분이 본선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장님은 장려상을 받게 됐고요. 또 장려상 받은 그 조장님과 동상을 받은 우리 집사님은 자매지간입니다. 언니 동생인데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일당 2를 나가셔야 되는데 본선 준비하시느라고 일당을 나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구역끼리 이렇게 말씀으로 떡을 떼며 서로의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 이런 영적인 대화를 통해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믿음 안에 잘 정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결속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믿음을 심어주고 참 생명을 심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만민이 서로 믿음으로 굳건히 결속되어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뚫고 담대히 믿음의 행군을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각 조직이 삼겹줄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둘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나 혹은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식과 생각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와도 걸림이 되지 않는 온유한 마음과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 좋은 것을 쫓아 행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또 항상 서로를 존중하며 믿고 바라면서 신뢰하는 마음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될 때 서로 간에 오랜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고 삼겹줄과 같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그 연합된 힘은 엄청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에 모인 교인들이 엄숙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을 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니 통로를 따라 걸어와 맨 앞자리를 두리번거리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로 인해 빈자리가 없었으므로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에 할 수 없이 양탄자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지요. 이 모습의 사람들은 언짢은 기색을 하며 서로 쳐다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이 낯선 사람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은 몰라 하고 있었지요. 그때 앞자리에서 어떤 노신사가 일어나더니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본인은 뒤로 갔습니다. 잠시 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노신사의 행동을 보며 곧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지요. 바로 자신들은 사람의 애모를 보고 무시하고 판단했지만 노신사는 사려 깊은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나온 그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영혼을 믿음 안에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이지요. 성도 여러분, 또 성경의 한 예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도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레위와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한 그를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옮기고는 치료비까지 주면서 돌봐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하지요. 그렇다면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비록 유대인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했지만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돌봐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신사와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구역의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며 잘 돌아봄으로 중국 대교구의 부흥에 기여하고 있는 여 구역장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구역장님은 맡겨준 영혼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며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잘 돌아보아 결석자와 장결자들을 살리며 부흥하고 있지요. 이분은 자신의 60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목자님과 만민을 만난 것이라 항상 고백하며 60 중반의 나이인데도 사명 주심에 감사하여서 충성하는 구역장입니다. 이 구역장님이 이렇게 부흥하기까지는 쉽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구역의 한 성도가 세교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방문하여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으며 언짢은 말들을 내기도 했지요. 또 한 성도는 교회 축복의 연단이 시작되면서 가족 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자 주변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심히 공고해져서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먼 곳에 사신 한 성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 집 가까운 타교회로 가겠다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구역장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구역원들을 위해 매일매일 눈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였고 변함없이 안부 문자와 전화를 하면서 직접 집으로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진심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역장님의 마음은 오직 영혼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영혼들을 마음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방문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자신의 쓸 것을 아껴 준비한 선물과 구제비를 집 문 앞에 걸어두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반찬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였지요. 이 성도님, 이 구역장님의 신방 거리가 1시간, 1시간 반은 짧은 거리입니다. 2시간, 2시간 반.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마을버스 또 환승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예배드리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변함없이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차츰차츰 마음문이 열리게 되었고 집에서 지역장님과 부역장님 함께하여 도시락을 준비해서 성도님들 그 집 근처의 공원에서 모여서 함께 먹으며 또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대화도 해주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러나 구역원들의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도 어느 때는 문전박대를 받고 언짢은 말과 문자를 받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구역장님은 그들이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며 불편해하지 않았고, 도리어 목자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하며 돌아보았으므로 구역원들이 마음을 지키게 되었고,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여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회장님의 저서 읽기 1, 2차를 동참하여 다 완독하셨고, 또 장결자인 남편이 살아나 함께 예배하며 낸선 구역 예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구역원들에게는 전화와 방문 신방을 하면서 교회의 축복의 연단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전해주고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다짐시키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드리니 구역원들이 살아나고 믿음이 성장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의 마음은 목자님의 희생과 헌신의 눈물을 떠올리면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까 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맡겨진 영혼들을 잃지 않고 부응하여 교회와 대행님의 힘이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변함없이 달려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구역장이십니다. 우리 중국대교구의 우리 모든 일꾼들이 이 구역장님과 같이 대부분 충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방 중에 구역 성도님들이, 이 구역장님의 성도님들이 한결같은 고백을 들으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이 아니었으면 마음을 지킬 수도, 믿음을 지킬 수도 없었다고 눈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을 들으며 참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만민의 각 사람이, 곧 지역장, 조장, 구역장님들이, 또 기관장님들이 상대의 입장이 되어 격려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해주며 서로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준다면 우리 만민은 든든히 하나로 연합된 삼겹줄이 되어 엄청난 부흥을 이루며 교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설령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베드로전서 4장 8절 후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지요.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교회 각 조직이 삼겹줄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힘을 갖추기 위해서 믿음의 줄로 하나 되어야 하듯 겸손과 섬김이라는 또 하나의 줄로 만민이 단단히 묶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장대히 이뤄나가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각 조직이 삼겹줄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셋째,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가족분들이 계시면 함께 마주 보시며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나는 상대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만민은 아멘이시죠? 우리나라 속담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요. 이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싸우기를 일삼는 삼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 아들들로 인해 깊이 근심하던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몸이 병들어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형제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요. 얘들아, 너희는 가서 각각 막대기 하나씩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자 이에 삼형제가 밖으로 나가 막대기 한 개씩을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을 향해 가지고 온 막대기를 각자 부러뜨려 보아라 했지요. 아버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삼형제는 엿가락을 부러뜨리듯 가지고 온 막대기를 쉽게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가서 막대기 하나씩을 가지고 오너라 합니다. 영문을 모른 채 삼형제는 다시 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막대기 3개를 묶으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부러뜨려 보아라 하자 마지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까지 온 힘을 다해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3개로 묶여있는 막대기는 아무리 힘을 줘도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삼형제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주지요. 얘들아, 막대기가 하나일 때는 너희가 부러뜨릴 수 있었으나 3개로 묶었을 때는 아무리 힘을 다해도 부러뜨릴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 싸움만 한다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간다면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였지요. 이후 아버지의 유언을 명심한 삼형제는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삼형제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며 목자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목자님께서 지금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지요. 2021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목자님께서 보내오신 말씀 중 금년에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하셨고, 또 개척 기념 예배시에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남기셨지요. 우리도 삼형제와 같이 목자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명심하여 서로 도와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므로 교회의 힘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을 통해서나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졸업한 학교에 기금이 필요하거나 또 후배들을 위해서 후생시설을 해야 할 경우 동문들이 힘을 합력하여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학교가 폐교할 위기에 놓였을 때 동문들이 모여서 학교를 다시 살리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부도가 나서 쓰러져가는 기업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직원들이 힘을 합쳐 다시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사막에서 꽃을 피우고 마른 땅에서 샘이 솟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도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될 때 그 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지요. 성경 바울서신을 보면 곳곳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어 주었던 믿음의 조력자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나의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라 하였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크고 심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고난 중에 사도 바울에게 보호자가 되었던 갱그레아 일꾼 베베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도 장로도 남자 형제도 아닙니다. 자매인데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일꾼으로 추천할 정도로 신뢰를 받았고 신실한 조력자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지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할 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와 함께 일사각오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바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함께 힘이 되어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대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지요. 또 지식층이 많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다 하였지요. 사도 바울이 이대한 일들을 장대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삼겹줄과 같이 협력하여 힘이 되어줬던 이런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이 되며 훗날 천국에서도 상급이 되어짐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성도들 간의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냈던 일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 기근이 들어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여러 교회에서 연보를 모금했습니다. 이때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중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연보를 하여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어 칭찬을 받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 믿음이 있으니 기쁨으로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도 베베 자매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또한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 교회와 목자의 사역을 위해 힘이 되어줄 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행님과 원장님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어떻게 하든지 목자님 사역에 힘이 되시고자 랜선 기도회와 랜선 은사집회와 또 이번 또 은사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목자님의 사역에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각 맡겨진 사명 분야에서 있는 이치 속에서 이렇게 목자님의 사역에 힘이 되어줄 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삼겹줄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창대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교회를 사랑하여 힘이 되고자 자원함으로 곳곳에서 충성하며 섬기고 계시는데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힘이 되고자 마음을 다하시는지요. 1년이 52주입니다. 올해 2021년 강단 헌화가 4월 중순쯤 52주 접수가 다 완료될 정도입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내년 2022년에 벌써 24주가 접수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보면 교회 각종 모임이 없는 상황인데도 마음 다해 자원하여 강단 헌화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심어주심으로 매주 단에 아름다운 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적인 축복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강단 헌화를 넘치도록 자원하여 심으신 것을 보며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성전 이전을 앞두고 축복을 예배하시며 또 우리 만민의 하나된 아름다운 마음의 향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임을 깨달으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여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 주는구나 하며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만민은 뜨겁습니다. 헌화 접수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문의하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민 홈페이지에 보시면 헌화 접수 신청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만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친히 역사에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 만민의 각 조직과 부서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를 이룬다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 교회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준다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고 원수막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의 모임이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설 뿐만 아니라 삼겹줄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둠으로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된 힘은 이대하여 강하게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힘의 3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 하나됨이며 둘째 조화이며 셋째 협력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에 약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며 2만 개가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된다고 하지요.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그 부속품 하나하나가 전부 재구시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말썽을 부려도 안 되고 어느 것 하나도 빼놓고 달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2만 개의 부속이 똑같이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어 협력할 때 그 힘은 이대하여 능히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된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창대하게 이룰 수 있지요. 만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민이란 이름으로 귀한 제단을 친히 세워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며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교회 각 조직이 하나를 이루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욱 힘찬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을 이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각 조직이 삼겹줄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으로 굳건히 결속되는 것이라 했고 둘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했으며 셋째,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삼겹줄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붙들고 이제 열심히 우리 만민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더 영광만 돌리는, 그래서 만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삼겹줄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아버지 견고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결속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낮아지고 섬기며 아버지 돌아봐 주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서로 힘이 되어 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시금 뜨겁게 충만하게 새 예루살렘에 달려가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